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고함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주님이 제가 알려주신 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대하여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하여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목마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한 명이라도 죽음보다는 주님의 삶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알고를 떠나 고통받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 세상을 등지는 아이들을 봅니다.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도 하죠. 하지만 바로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르치던, 그리고 그 아이와 웃으며 얘기하던 아이가,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던 결혼식장에서 열심히 플랜카드를 만들면서 축가를 준비해 주던 그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어찌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애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그 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잘한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숨길 수 없는 이 행복을, 이 숨길 수 없는 일어남의 극복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마냥 정신병자처럼 헤헤헤헤 거리며 웃으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죠. 이 세상의 속임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죽임과 밀어내림과 포기와 평가와 비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맞죠. 그런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그 불행의 끝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과연 주변의 환경뿐일까요? 저는요, 예전에 우울증을 경험했었고 중학교 말부터 고등학교 초까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방 안에 숨어 혼자 지내며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에 분노와 반항으로 일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제 나이는 42살이고요. 아직 정교사도 아닌 기간제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제 얼굴이 연예인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제 키가 모델을 할 만큼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돈이 많이 생길 것, 또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질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정교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담 삼아 이야기하자면 저는 누나가 5명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생각할 때 시누이가 5명인 남자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행복할까요? 아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얘기 하자면 전 결혼을 해서 5살짜리 어여쁜 딸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누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자라면
너랑 결혼 안 할 것 같아. 너 평생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뭔 묘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 결혼하고 싶은 남자 아니야 라는 얘기였겠죠. 심지어 우리 가족인 누나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저에게 왜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 저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는 용기와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갈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니 어쩌면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불량품 정도, 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만 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불행하며 죽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삶에서 경험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저는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던 저는, 불량품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어야 해요. 반드시 부모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과 지금이 뭐가 그리 달라졌다고 요즘 아이들이 더 힘들며, 왜 요즘 아이들은 고난을 못 이겨내는 것 같이 이 세상을 포기하냐고 말하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부모님이 아이들 곁에 오래 있을 수 없게 됐어요. 맞벌이, 이혼, 별거,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당연히 경험했어야 할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원없는 사랑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든 똥 오줌을 가리든 말든 항상 받는 그 사랑. 잘해서도 아니고, 이 아이가 내일 당장 나아질 거라서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사랑.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그 아이가 오줌 싸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아이에게 몸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는 그 원없는 사랑 말입니다. 그 당연한 사랑이 요즘에 많이 사라져갑니다. 어린아이 케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너무나도 슬프게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일들도 나타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원없는 사랑을 못 받은 채 자라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 입시라는 체제 안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하며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착하고 못본 학생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좌지우지되며 조건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가며, 그리고 착한 아이들은 칭찬을 받아가며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저도 못하는 아이들,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또 어떤 아이는 술만 먹으면 아빠가 때리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믿었던 부모님, 믿었던 친구,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조건에 따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해주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랑을 하지 않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교사로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30살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여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비 오는 날 지붕을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에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도우러 간 그곳에서 누구의 부축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으며 누구의 도움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지쳤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도 모르게 봉사하러 온 사람이 남에게 짐만 된다는 생각을 하며, 아니 착각을 하며, 안 되겠다, 나는 도망쳐야겠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죠.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 잘 왔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며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무릎을 수술하고 침대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너 이제 직장 안 구하니? 이제 뭔가 매일 꾸준히 돈을 벌어야지, 내가 무슨 정교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대기업 사원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꾸준히 월급만 받아오면 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도 잠잠히 있는 저를 보며 우리 누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더니 아유, 선교사라도 해서 평생 사는 줄 알았더니 선교사도 못하고 도망오는 거 보니까 여전하네. 에휴, 네가 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요. 주님을 사랑해서 괜찮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이겨내려고 했지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려앉고 슬퍼지고 무능해져 가는 나를 보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꼭 이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힘이 빠져 내 마음에 목마름이 있을 때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영아, 내 아들아, 네가 옛날에 나를 위해서 선교했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그래, 그때 네가 전도했던 일들, 네가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일들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어. 역시 넌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정말로 초라하게 있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바구니들이 텅 비어 있는 걸 아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내 아들 오주영, 잘 들어. 너는 그럴수록 더 내 아들이야.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에 있던 수많은 고민들, 어떻게 직장을 구하지? 어떻게 정교사가 되지? 어떻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지? 어떻게 누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서 성공하며 살 수 있지? 라는 고민하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그냥 다 내려갔어요. 됐어. 나는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됐어. 그것이면 충분해. 라는 눈물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불행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는 힘들다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마저도 저에게는 믿을 그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 있어도 누가 주영아 너 행복해? 라고 물으면 예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 나는 삶의 이유가 있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들은 듣기 거북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자 했던 어머니 아버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위로와 사랑으로 이겨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이 어머니 아버지마저도 믿을 수 없고 어머니 아버지마저도 날 죽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네, 저도 분명히 이 시간 얘기합니다. 제가 만났던 우리 아이들, 제가 대화하고 제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향하여 저는 이 목적 하나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들을 원 없이 사랑하리라. 제가 지금 여기에 국어교사로 있지만 전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국어도 가르치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없는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 주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때도 흔들리고 그때도 가슴이 메어지며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할 수 없어요. 한 명 한 명에게 전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너를 대하고자 이 자리에 있다. 너희 어머니가, 이 세상의 친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를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너를 쓸모없다고 말해도 아니, 나는 너를 존재 그 자체로 이 세상에 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아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도 저를 믿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분만이라도 제 이 이야기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가도 믿을 수 없다면서요. 여러분, 제가 늦었지만 여러분들 원 없이 존재적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니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통곡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침노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원없는 사랑에서 찾으시고 넘어져도 자빠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발 자신의 생명의 값어치를 깨달아 생명의 값어치답게 사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할렐루야!